1장 1절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세 명의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신약이 시작됩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예전의 언약. 따라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룩한 경전이다. 1400에서 500년 동안 지어졌다. 저자는 40명 정도이다. 작은 소책자들을 모아두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무적 언약의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에는 강의하는요, 제가 갈 때 목사님 많이 갖고 계세요. 목사님께 받아가면 돼요. 지금은 재미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편무적인 언약과 쌍무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문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불쌍, 그 다음에 의무할 때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이 계약의 조건에 다 이행을 해야만 그 계약은 체결되고 법적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 출애굽기 19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두 명을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채무자와 이행자가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의무가 없고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러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편무적인 언약을 믿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편무는 무슨 뜻이냐? 한쪽 편, 의무, 책무. 그래서 어느 한쪽만 의무를 지는 것인데 상대방은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성취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언약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 뜻을 모르면 성경의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는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다 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편무적인 언약을 체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재물까지 너의 후손에게 여러 가지 4가지 복을 줄 것인데 거기에 큰 재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 복을 창세기 15장에 주신 것은 무엇이냐? 첫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29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편무적 언약, 이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한 분을 통해서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36장 3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의 성읍이 복을 받고 너희가 자손이 복을 받고 내가 그것을 다 너희를 부흥케 할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복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예레미야 27장 18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작정했을지라도 그리하지 말라고, 즉 저주가 너와 너의 성읍과 너의 가정에 이루어지지 말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면 어차피 벌 내리실 것인데 기도는 해서 무엇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꽁꽁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끌려가요. 그런데 누구만 안 끌려가요? 예레미야만 안 끌려가요. 예레미야만 오히려 바벨론 군대 장관이 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우리 그 바벨론으로 같이 네가 가면 내가 거기에서도 너를 대우해주고 너를 부자가 되게 하고 너를 살게 하겠다. 네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너는 예루살렘 네가 원하는 니네 나라에 그냥 남아서 네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선처하겠다 그래요. 누구만 그래요? 예레미야만 그렇게. 즉 다시 말할게요. 나라가 망했어요. 뭐 핵전쟁이 날 거예요. 뭐 별소리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불경기가 찾아오고 IMF가 찾아올 거예요. 사람들은 막 난리예요. 뭐 인공지능이 와갖고 일자리가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처를 베푸시는데 AI 시대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기도한 그 사람과 그 후손들에게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기근의 때에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우리를 가리십니다. 화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할 거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편무적인 언약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편무적 언약 체결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더 집중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크게 전쟁에서 너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원수들의 압제에서 너는 붙잡히지 않는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의 왕국은 견고할 것이고 너를 통해 왕권이 계승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초림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왕 되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나라의 왕이 될 것도 아닌데 우리의 나라가 견고히 서고 왕권이 계승되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통치권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 대신 통치권을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런 편무적 언약을 맺었나? 또 다윗 왕에게 이런 편무적 언약을 어떻게 왜 맺었을까? 그 배경을 알면 우리는 그럼 지금 이런 우리가 받는 고난 내지는 나의 삶에 나는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를 우리가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배경은요. 첫째는 바벨탑 사건 이후인데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은 11장 바벨탑 사건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이름을 내고 문명 중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주 높이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바로 그곳,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 인간이 망한 그곳, 저주와 심판이 내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건 개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후손을 통해 확증되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예언을 했고 축복을 했으면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언제까지? 100살 때까지. 언제까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몸이 죽은 몸같이, 장작같이, 죽은 몸같이 되었을 때 후손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셋째,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아내 사라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넷째,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준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갔긴 갔는데 거기에서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류하며 땅의 나그네로 살았어요. 땅이 없었어요. 다섯째,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밝은 그런 시대에 산 것이 아니라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신앙의 가족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몸도 늙고 약합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주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아내도, 내 아버지도, 내 자식도 아무 요만큼 구름 한 점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산으로 둘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 봐. 저 별처럼 네 자식 많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할렐루야 그러고 아내가 임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상황을 언약과 기도 응답과 반대로 끌고 나가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이 심판 와서 기도만 하고 가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나도 기도를 안 하기로 했어요. 기도만 하면 반대로 나가요. 반대. 차라리 가만히만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세우기까지,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순종할 때까지. 언제? 100세가 넘어서. 아니 그럼 줬으면 그만이지. 100세 때 이삭 하나 큰 신이 얻었잖아요. 아 그럼 줬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또 뭐라고 갖다 잡아 바치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의 언약과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때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 됐냐면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바쳐요. 그런데 진짜 바치려고 딱 칼을 대니까 하나님이 작전 변경, 죽이지 마, 해본 소리야. 아 물론 이 소리는 없었지만 각색하자면 죽이지 마, 작전 변경, 해본 소리야. 뒤에 재물 바칠 그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어. 염소는 아니고 양 있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고집불통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바치라고 했어. 너 내가 헛것을 들은 거야. 죽여버려야 돼. 빵 하고 죽였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순종의 사람이에요. 근데 둘째 융통성이 있어야 돼. 융통성. 이 작전 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다가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그 다른 데로 전진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근데 목사님 성령 충만 안 할 줄 알았다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작전 변경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방향을 틀어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세에 구원받냐면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님으로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둘째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계획 변경에 대해 민감하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그리고 상황이 엇나가고 기도한 거랑 반대로 나가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이 있겠죠. 우리 집 가훈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봐. 이거예요. 뭐냐? 기도를 더 열심히 했는데 반대로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넋이 나가잖아요. 저는 멘붕이 돼서 그리고 그래 하나님을 믿어보자. 여러분 그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아침에 그냥 저 한 번도 이빨이 깨져보도록 넘어진 적도 없고 이빨이 깨져본 적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사랑해서 프린터도 작년 12월 14일 날 그만두려고 해서 프린터도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안 잡고 이제 말씀 그만 전하려고 조기 은퇴하고 뭐 하려고 그랬냐. 미국 가서 되자 놀았지. 그랬더니 여러분을 섬기게 됐어요. 난 한 번 말씀 전하려고 했다가 아예 주저앉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프린터도 새로 장만하고 사실 이 마이크를 잡을 힘이 없어서 지금 진통제를 먹었어요. 아까 아침에 넘어져서 그렇게 하고 그 어저께 이렇게 프린트를 많이 한 50장을 친 것 같아요. 이거를 타이핑을 여기 주사 맞고 그래갖고 이제 신나서 이 말씀을 얼른 갖다가 목사님을 드려야지. 그리고 이러고 오는데 아무래도 안 걸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넘어져서 이 모서리에 찌는 바람에 피가 철철 나고 이렇게 엎드려져 버리고 앞니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빨에서 막 이빨이 막 부러지고 하는데 그거 피하고 섞여서 이걸 내뱉으면서 엎드려지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든 생각 뒤지게 아프다. 두 번째 하나님 한 번도 입술이 이렇게 이빨이 부러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혹시 이 입으로 내가 못할 말 한 거 있으면 입으로 범죄한 거 있으면 주여 보혈로 덮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입이 아니라 아예 주댕인가 봐요. 하나님 내 입인지 주댕인지 이거를 불로 좀 지져주세요. 둘째 백개기도. 셋째 하나님 제가 그 다음에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제가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테니 이 입을 사용해 주셔서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 저는 여기 교회에서 합격증을 받게 해주세요. 무슨 합격증? 겸손의 합격증, 순종의 합격증. 내 생각, 내 스타일,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비난이든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종과 겸손의 합격증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기쁨이 확 충만한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교회에 이 세계 선교를 위해 물질 사명자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그 후손들에게 큰 복이 임할 자가 있어서 내가 너를 여기 보냈은즉 강하고 담대히 이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갖고 제가 피를 이렇게 닦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이빨이 부러져서 못 일어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그렇게 빛의 속도로 저를 찾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그래갖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빨리 말씀 이거 가방을 들고 먼저 올라가세요. 내가 못 올라가겠으니 다리 떨려서 이 말씀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하고 넘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오면서 저는 하나님께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현이가 우리 지은이가 세계를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물질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국제적으로 쓰임받는 주의종이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게 해주세요. 저 기도했어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말씀은 아직 안 끝났지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세요. 가슴에. 하나님, 우리 지은이도 손 모으고 가슴에 우리 진짜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이 교회 성도님들 후손들에게 국제적인 기업가가 나오게 하옵소서. 대통령도 나오게 하옵소서. 훌륭한 목사와 선교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외교관이 나오고 교수가 나오게 하옵소서. 인공지능 AI를 다루는 국제적인 천재가 나오게 하옵소서. 물질 후원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꼭 받아야 쓰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잘 믿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의견, 내가 높고자 하는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는 뭐 잘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열방의 독수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유, 우리 성현이 아버지가 제일 간절했나봐. 그냥 원래 아버지가 간절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간절해서 하도 제가 학교도 안 다니고 한글도 못 깨우치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진짜 많이 시켜주셔갖고 이렇게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 뭐 하다가 이제 천국에 와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했더니 저는 노래를 못하잖아요. 찬양도 못하고. 그래갖고 찬양 때는 전 늘 엇박이라 그냥 찬양 때는 그냥 박수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니까. 하지만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네, 저는 지식전당자예요. 열심히 가르칠게요.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만날 거 계획도 못했어요. 그러면 헤어질 날도 계획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을 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서로 사랑해라. 살아 생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가 갈수록 시간을 아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짧게 다윗 얘기를 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3가지가 있는데 자세히는 다음번에 할 거고, 왜 다윗에게 이 편무적인 언약을 줄 수밖에 없느냐, 그 배경이 더 중요해요. 그게 사무엘하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자, 사무엘하 7장은 뭐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별로 좋지가 않구나 생각하고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목자에서 왕으로 삼았다. 비천한 목자예요. 비천한 목자에서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졌고 그 많은 전쟁통에서 네 생명을 구했다. 내가 너를 사울 왕처럼 네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 너를 영원히 네 자식들, 네 후손들을 왕같이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받았냐? 그걸 하려면 사무엘하 6장을 봐야 돼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6장 1절에 보니까 이건 성경을 좀 피셔야 돼요. 다음에 이 강야는 추려서 또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모아요. 정예부대 3만 명. 그리고 이 3만 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쉽게 얘기하면 찬양팀 성가대요. 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재위한 지 7년 6개월 만에 이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이제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 생각해 봤더니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 궁전으로 옮기자. 왜요? 법궤는 여호와의 궤라고, 하나님의 궤, 2절 보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고 여호와가 그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사울 왕이 이스라엘 1대 왕인데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남들이 보면 어때요? 부태타를 일으켜서 그렇잖아요. 왕이 된 것 같이 보여요. 솔직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고 있을 때 와가지고 기름 들고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거는 야매로 받은 거예요. 야매. 쉽게 얘기하면 뒤로 개인적으로 국가적 공신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무엘과 다윗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능력도 충출하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뭔가 힘이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뭐를 해요?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14년간 산으로 들로 광야로 다니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막 먹여 살리고 그렇게 아리랑곡에 넘으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에 가갖고 여기저기 빌부터 다니면서 만 14년이죠. 14년은요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렇게 엇나갔다는 말이에요. 엇나갔어요. 그러다가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놔요. 법궤가 그동안에 어디 있었냐?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몇 년간 있었냐? 원래는 40년 이상 있었어요. 왜? 법궤를 블레셋에게 엘리 제사장 때 뺏겼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40년 재위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궁전으로 가져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정통성을 인정받는 큰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큰 왕관을 쓰고 띵띵띵띵 막 이러면서 3만 명의 찬양대와 또 군사들과 여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막 호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새수레 3장 3절에 보니까 새수레예요.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새수레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비나답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몰았어요. 왜?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우사와 아요가 새수라를 끌고 법궤를 옮기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어떻게 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수금, 비파, 소고, 양금 모든 악기 찬양팀을 동원해서 뭐 재금으로 연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다장마당에 이르사 우사, 이게 소가 비틀거린 거예요. 그래서 벗개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괴를 붙들었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원래는 벗개가 떨어지면 깨지고 상하니까 우사는 의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했대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뭐 인본주의는 무너지고 뭐 신본주의가 있어야 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계, 여러분 강대상이라고 해봅시다. 강대상을 새 거를 옮겨오는데 강대상이 흔들었는데 뭐 인본주의가 무너가고 신본주의, 그거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잘못한 것이 반드시 있어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잘못이 있나? 여기에 보면요, 우사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산에 있다고 나와요. 산에.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이 산에, 그래갖고 비탈길이 졌어요. 이렇게 비탈이 돼서 이 타작마당 볼 때 휘청거린 거예요. 그래갖고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윗은 왕의 옷을 입고 재금으로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방식은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아무렇게나 옮기는 방법이지, 법궤는 원래 누가 옮겨요? 레위 제사장들이 옮겨요. 무엇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하얀 옷이에요. 그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입는 옷이에요. 세마포를 입고 또 법궤를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수레에 실어버렸어요. 왜요? 편하게. 그런데 왜 아비나답, 우사와 아비나답, 이 아요, 이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를 해야 돼요. 주의종 해야 돼요. 제사장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들이 했어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네 집에 있었어요.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 건방이 들은 거예요. 건방이. 이 우사라는 아유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잘못했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것을 잘 깊이 다윗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분개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다윗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윗이 분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요? 자기는 잘해보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3만 명도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정예 부대를 만들고 찬양팀 각종 악기로 자기는 영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결과적으로 망신당했어요. 그러면 다윗 생각에는 뭐부터 들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망신당했다. 더 나아가서 너는 짝퉁왕이다. 너는 사울왕의 정통성이 없고 적자도 아니고 너는 구테타 일으켜갖고 왕 됐구나. 아주 확증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마음에 분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끼리 싸워서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통성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면요,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9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고로 우사가 죽은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법궤가 어찌 나 같은 것에게 오게 하리요. 뭐예요?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같이 있겠어? 하나님의 인재가 있겠어? 어찌 하나님의 법궤,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왕권을 상징하는 게 나 같은 것에게 올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8 아들 중에 뭐예요? 말째요, 말째. 딸 8 있는데 막내딸은 그냥 아무거나 이름도 안 지어줘. 그냥 꺼시기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최고지. 그 다음부터 아들. 근데 막내 아들은
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 왕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아들 축에도 안 들어서 뭐하고 있었어요? 저기서 양이나 쥐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을 아니야, 사람의 눈에 어떻든지 간에,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떻게 열등감을 있든지 간에 나는 계획이 있어. 그런데 다윗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냥 환경이 엇나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섭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리라 해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되는 일이 없고 그냥 늘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해주고 그냥 거기서 거기로 그날이 살다 보면 오랜 세월 평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10절에 그래갖고 다윗이 그 법궤를 어떻게 했냐, 오벳 에돔 집에 그냥 처박아 뒀어요. 왜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한테 예루살렘 성으로 매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요 하나님을 안 기뻐하고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인재 자체를 안 기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가 안 기쁜 거예요. 기도가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석 달 동안.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 집에 처박혀 있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한테 말하기를, 다윗 왕이여, 헐레벌떡 뛰어왔을 거야 아마. 다윗 왕이여, 오벳 에돔 집에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재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뿐 아니라 오벳 에돔 집에 사는 모든 소유물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더이다. 긴급 속보요. 그러고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래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요 누굽니까? 그냥 다윗의 취미는 뭐예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빼앗기고는 못 사는 인간이 다윗이에요. 그냥 자기 양 한 마리 뺏겨가도, 여러분 사자란 곰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빨이 이만하고. 근데 그 많은 양 중에서 양 한 마리 뺏겼다고 사자 곰 입을 찌고 여러분 그럴 담대함이 있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자 입을 찢고 양을 갖고 와요. 또 미가 자기 부인을 사울왕이 딴 남자한테 줘버리니까, 딴 남자랑 살면 나 그까짓 거 첩첩도 많은데 그 줘버리지 뭐, 그래야 되는데 기어코 쫓아가가지고 미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 내 거야, 내 마누라야, 내 부인이야. 다윗은 절대적으로 안 뺏겨요. 복을 안 뺏겨요. 다윗은 희한한 취미가 있어요. 남의 마누라 콜렉션해요. 또 아비가일도 다 짓고 와요. 그냥 나 말이 죽으니까 이리 와, 너 내 마누라 해. 그리고 또 바세바도 그냥 너 내 마누라 하자. 그래가지고 다 자기 거야. 그런데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 보니까 다윗이 눈이 둥그레져요. 각색해볼게요. 뭐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그 모든 집이 복을 받았다고, 내가 이걸 뺏길 수가 없어. 가자! 그래가지고 요번에는요 보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가서 오벳 에돔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메워오는데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갈세.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 가서 이 각색이에요. 내놔! 여호와의 법궤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뺏기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절대로 뺏기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요번에는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궤를 이제 제대로 지정신을 차린 거야. 이제 맨 여호와의 궤를 맸어요. 이번엔 수레 안 실어. 요번에는 제정신이 나서 맸어요. 제사장들 통해서 매고, 어떻게 하냐면 6걸음을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뭐예요? 하얀 제사장 옷이에요. 네, 이제 왕 화려한 옷, 금관 다 벗고 하얀 옷 입고 맨발로 이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에봇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니까 그거는 속옷이니까 어때요? 풀어져요. 그러니까
자,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겸손하게 제사장을, 자기가 왕이지만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아무리 왕이라도 이렇게 흩어뜨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자 보세요. 6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청지 7번째 때 여호와여 소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양도 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요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조심! 복귀 조심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청지 양 잡아라 소 잡아라 여호와여 드립니다. 감사제물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16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더라. 근데 이걸 보고 누가 업신여겨요? 미갈, 사울의 딸. 마음이 거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가 꿀떡꿀떡 아멘으로 먹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취향을 내려놓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뺑뺑이 돌려요. 저는 아까 목사님께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합격증을 꼭 받아갖고 나갈 것입니다. 그 합격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합격증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단팥빵이라도 보면 우리 성현이도 주고 싶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 동안 성현이와 지은이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떠올렸을까요? 안 떠올렸을까요? 떠올렸죠.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요? 나는 이 말씀을 꼭 내 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축복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진실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보냈는지 각자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자기 역할도 다를 거예요.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몰라요. 알면 좋겠죠. 그러나 안다고 더 잘하고 모른다고 더 못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때 생각지도 않게 기도한 것과는 반대의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세요. 언제까지? 망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까지. 여기에 기어오면서도 하나님, 나 오늘 이빨 부러졌는데 나는 선교사라 실비보험도 없고 내 집에서 살본 적도 없고 월급도 없는데 돈 나가게 생겼네요.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렇죠. 저는 실비보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죽음의 가운데 몰아넣다가 제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때마다 제가 그 이유를 다 알까요?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결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미갈이요, 다윗 왕을 업신여겼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미갈에게는 평생 자녀가 없었어요. 이건 충격이에요. 자, 한 끝은 한 끝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 끝은 한 끝이 아니다. 만약 이때 미갈이 겸손하게 자기도 같이 다윗 부인이잖아요. 정식 부인. 그것도 그러면 같이 주날, 다윗이 이 노래 부른 거예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부르리 랄라랄라랄라라. 예.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맞아요? 혹은 제 마음대로 박수예요?
저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만약에 둘이 이렇게 하고 부르스 치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이러고 했잖아요. 미갈이. 그럼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 그 미갈의 아들 이름이 어디 계보에 올라갈 거에 같으세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장에 밧세바랑 그거 솔로몬 그거 그딴 그런 거 다 빼고 미갈 이름이 올라가고 미갈 아들 이름이 다윗 왕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 할머니로서 미갈이 당당히 올라갔을 텐데 누구한테 뺏겨버렸어요? 그거를 밧세바한테 뺏기고 솔로몬한테 뺏겼어요. 밧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봐야 돼요. 밧세바도요 나중에 시간 때문에 밧세바는요 그 내 남편 죽인 왼수 같은 그 다윗하고 자기 모든 걸 걸어가고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뺏길 수 없다 그래갖고 누구랑 결탁해요? 주의 종과 결탁해요. 주의 종 선지자.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똑똑 이렇게 머리가 덜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고 눈치도 없고 머리도 덜하면 착하기라도 해야 돼. 착하기라도 순종이라도 해야 돼. 근데 마음은 삐뚤어지고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 곤란해요. 곤란해. 금이 있어요. 금에 흙이 묻어요? 안 묻어요? 처음에 캐면 묻어요. 그러면 아유 금에 흙 묻었네. 그러고 그 금을 내버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바보 천치야. 내버리면 금에 흙이 묻으면 그 흙을 털어버리고 금을 내 거로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여기가 살짝 완벽은 안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중심이 금이에요. 정금 같은 분이잖아요. 제 눈에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이 최고 멋진 것 같아요. 제 취향이 그게요. 영적인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달송 내 찬영 짝꿍 이 사람과 결혼한 여자는 전생의 나라를 5번 구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나? 누가요? 저게요? 짝꿍이에요? 그래 반대야 그럼. 이분이 전생의 나라를 5번을 구해서 자기를 만난 거야. 어쨌든 그래서요 보세요. 미갈이 16절에 신중에 그를 업신여겼대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요 누구를 업신여기면 그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옥토가 되게 없어서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시, 돌짝밭, 길가밭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늘 이래요. 우리 성도들 귀한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새겨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새겨들어요.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옥토밭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옥토밭이 아니면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강사가 정혜밀리 목사가 뿌릴지라도 옥토가 아니면 열매를 못 맺고 오히려 밭도 썩고 씨도 썩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들어서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응답 받아서요. 이빨 부러지면서 여기에서 거부가 나와요. 여러분 후손에 거부가 나와요.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심중에 나 같은 게 뭐 되리요?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약속했어요. 자, 거부가 되게 없어서 물질 사명자가 되게 없어서 그거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과 복이자 사명이에요. 물질은 언약과 복이자 사명이에요.
복이에요. 아멘. 빛이 천상될지어다. 아멘. 거부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보니까 17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려요. 그리고 백성을 축복해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바치고 자꾸 헌신해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기뻐해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겼다는 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쁨을 빼앗겼다는 건요 그냥 기분이 우울하다 기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중에 시간 되면 이 감사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감사해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이 하나의 세트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나와요. 감사와 기쁨은요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감사를 해야 되나?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고 이빨이 부러졌는데 이빨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빨 부러진 게 뭐가 감사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부러진 건 부러진 거고 돈 들어서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주여 내 기도 응답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연도부터 약속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잘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입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 돈이 더 필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돈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돈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과 돈이 없다는 말은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더 주실 걸 믿고 감사해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더 줄 걸 믿고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빨이 부러졌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기도 응답이 오고 있음을 감사해요. 이걸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진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일이 아까 아브라함은 더 안 좋은 데로 흘러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도 이렇게 더 안 좋은 데로 막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고 그랬고 너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데 더 안 좋은 데로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22절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은 이래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미갈이 뭐라고 다윗 왕을 조롱하냐면 아이고 그렇게 옷 벗겨지고 채통머리 없게 왕의 옷도 벗겨지는 걸 모르고 아이고 저 시녀들 계집종들 앞에서 꼴 좋다 그랬어요. 그 이비방정이에요. 이비방정. 사람이요 내 눈에 보기에 이상하고 이게 좀 이상해 보여도 차라리 입을 꽉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주는 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부자들을 연구했더니요 부자가 되기 직전에 어떤 변화가 있냐 입에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무슨 감사를 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왼수가 이게 불쌍하면 왼수 같잖아요. 저 왼수 같은 남편 저거 어디 끝에 이게 이혼도 못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휴 내 축복 당신이 내 영적 스승이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스승이에요. 그냥 바꿔버려야 돼요. 언어를 바꿀지어다.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바꿔버려요. 그래서 물질이 장모님 사업은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혈액암은 따라갈지어다. 우리 제 조카도 혈액암에서 나왔어요. 혈액암은 따라갈지어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요. 네가 나 졸업하거나 말거나야. 내가 있지 처음에 망했어. 폼내려고 그러다가 왕관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내 뻑이고 나 왕 됐어 그런 소리 하지만 내가 14년 동안 목자였다가 여기저기 떠돌면서 내가 비천하게 살다 드디어 왕이 돼갖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간구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석 달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랬는데 이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셨어. 그러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거만해져야 되잖아요. 상황이 좋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계집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어봐. 잘 되면은요 거만하지 않고요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져요. 왜? 이 축복을 놓칠까봐.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아예 이 목이 칼을 댄 것 같거든요. 아파서. 그래서 늘 이러고 다니고 고개 못 들고 이러고 그 찬양하면 눈물이 줄줄 나고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5년을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 연명하면서 죽어 천국 가는 소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셨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얼마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죽음을 통과하고 만난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각자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인재라면 막 머리를 몸서리치면서 분노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던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면서 그때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사무엘상 7장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니까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고서는 뭐를 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법궤도 옮겨왔는데 그러면 그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이 아주 기특한 거예요. 다윗아 굳이 너는 할 필요 없어. 너는 왕권을 확립하고 확장하는 것 가지고 네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네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을 많이 준비해라. 요즘 돈으로 9,000조. 너 9,000조 헌금해라.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헌금 목표액은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잘하면 11조, 조금 더 잘하면 그냥 성경헌금. 여러분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못하면 내 후손 아들에게까지도 그 물질 헌금액을 물질 사명을 물려주세요. 이거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저를 키우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를 키운 목사님이 이 세계 선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교회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랑 같이 있는 18년 동안 저는 아기 때부터 그 부분을 쫓아다니는데 생긴 게 하나없이 우리 목사님처럼 생기셨어요. 진짜로 똑같아요. 외모가. 내 눈에는 목사님이 이거 갖고 너무 눈에 18년 아기 때부터 이근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18년간 저한테 밥 한 번은 안 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가버려. 인사도 제대로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남들은 다 12개월 사례비를 받는데 전 8개월밖에 못 받았어요. 이거
동영상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교회, 그 우리 교회 바로 옆이 미국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 목회 하시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훨씬 컸고 이렇게 아무튼 뭐 재정도 그렇고 더 컸어요. 근데 어쨌든 오정현 목사님 교회에서는 제가 너만 할 때 내가 왜 너 빵 주는 줄 알아? 나 한이 맺혀서 그래. 그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면 도나스도 주고 크리스피 도나스도 주고 애들 100만 불, 600만 불짜리 농구 골대도 줘줘서 아주 좋은 농구 골대에서 애들 농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어른들 먹는 그 떡. 근데 지금이나 떡 먹지 우리 미국서 자란 야 성현아 너 떡 좋아하냐? 떡하고 빵하고 있으면 뭐 먹냐? 빵 먹어. 그 나이는 짜장면 먹고. 근데 떡을 주는 거예요. 떡.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저 크리스피 도나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오정현 목사님께 뛰어가서 크리스피 도나스도 먹고 그랬어요. 아기 때. 그리고 거기는 막 예배 끝나면 골프 치러 가요. 골프 토너멘트 뭐 그러고.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면 열방을 향해 선교사님을 향해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 1시간씩 주여 막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늘이 빙빙 돌아요. 뭐 통성 기도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 부교육자는 3,000불 받을 때 우리 교회는 1,500불을 받았는데 그거는 집세도 못 내요. 집세도. 그러니까는 늘 고생인 거예요. 아주. 그래고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소련에 3,000교회 중국에 3,000교회 막 이렇게 막 확장을 해나가고 막 선교사를 막 2,000명들 모여서 선교회하고 그러면 그게 뭔 상관이냐 이번 달에 월급이나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선교사 2,000명이 저희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했어요. 그때 저는 저 구석에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나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요나처럼 벽에 기대서 이러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오늘 목사님처럼 선교 보고하고 영상 보여주고 그러면 전 보지도 않고 그게 뭔 상관이냐 신학 다니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건 관두고 그냥 월세나 내고 월급이나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례비를 받으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못 받아. 그리고 선교비가 나가면 우리가 사례를 못 받아. 그러니까 늘 사례비도 조금 주고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그렇게 많은데 붙어있지를 못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냐면 선교를 뭐 지 혼자 다 해야 되냐 뭐 선교는 순교, 선교는 전쟁, 선교는 기도, 선교는 물질,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헌금 내 막 이래요. 집 팔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중에 되면 갚아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 사람이 이왕 칼을 뽑았으면 동생 연필이라도 깎아줘야지 치사하게 내가 고생을 해도 같이 하고 전의 실체를 밟거나 내가 밟아서 내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리고 18년을 견딘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밥도 안 사주고 인사도 안 받았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울면서 막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조금 시간 같지만 요간 좀 꼭 해야겠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제대로 먹을 것도 못해주고 교육자들 월급도 제대로 못해주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사례비도 선교비도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노인네가 우리 머리도 없는 분이 그러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시베리아 쫙 횡단하면 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죄송해요 아파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주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괜찮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뭐 사명받은 건 목사님이지 나는 아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선교사까지 돼서 저 고생을 했을까. 나는 첫째 선교사가 안 된다. 둘째 겨울 있는 데는 절대적으로 안 간다. 춥고 배고픈 건 못 참는다. 나는 선택받은 크리스찬 CEO다. 왜? 밥 한 끼에 누구나가 다 그 시절에 30만 원씩 내고 밥 사 먹는 줄 알았어요. 한 끼에. 누구나 다 잘 사는 줄 알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2004년이 됐어요. 제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쓰러져서 이제 수술실에 실려가고 소망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눈을 딱 떠가지고 왜 수면 마취에서 깨자마자 하는 말은 진짜래잖아요. 그 무의식의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선교해야 돼. 영혼을 전도해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무산일하게 아무렇게나 살고 있을 때 많은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 공산주의가 소련이 무너진 것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야. 복음 들고 나가야 돼. 그러면서 노인이 아그락을 쓰고 울었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요동치 않았어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아까 우리 말했죠. 군인들은 뭐 먹고 교회 온대요? 밥 먹고 교회 온대요.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월급도 안 줬죠. 오만 귀찮은 일은 다 저 시켰죠. 인사도 안 받았죠.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 아무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도 제가 그래 큰 목사님 사명이겠지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를 붙잡아 놓고 눈을 마주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노인네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돼. 복음으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돼. 중국에도 소련에도 아프리카에도 대한 육대주에도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그게 네 사명이야. 너는 아시아 전역의 디렉터를 맡으면서 한국으로 가야 돼. 한국은 경제 강국이야. IT의 강국이야. 복음 전할 수 있어. 한국은 무슨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러나 복음 전하면 경제 강국이 된다. 애국하는 길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길이야. 선교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선교하면 복음 전하면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너는 저한테 2천억을 준비해서 한국에 가서 교회를 건축해야 돼. 근데 제가 2천억이 숫자도 머리에 제 주변에 부자가 없어요. 그게 저한테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 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시아 전역의 디렉터가 돼야 돼. 네가 못하면 네 후손에게 제자들에게 사명과 네 신앙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계승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바로 일주일 만에 우리 집 모든 차와 살림을 다 남줬어요. 차는 목사님들이고 집안 살림들은 선교사님들이고 맨주먹 붉은 피로 그냥 책만 가지고 성경책만 가지고 한국 땅에 떨어졌어요. 2004년 8월 15일. 그리고서는 막막한 데서 지하 개포동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데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섬길 영혼들을 붙여준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여기는 궁궐이에요. 지하에서 그냥 36명하고 밥도 못 먹고 그때 또 하라면 못하겠어요. 그땐 젊었으니까 30대 중반이니까. 근데도 지금도 그 스피릿이 있어서 오늘 여기가 부러졌는지 어찌했는지도 모르는데 길권사님한테 권사님 진통제 좀 줘보세요. 진통제 먹고 이게 중국제래. 이것도 뭐가 들었는지 중국제는 쟤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중국제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지금
오늘만 넘기자 그러고 먹었어요. 먹고서는 하나님 중국제든 뭐든 오늘만 넘기게 해주세요. 복음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부가 돼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엇나가고 다리처럼 막 나가고 인생이 그냥 반타작이 나고 그랬어도 그때부터가 시작할 때고 그때부터가 언약이 성취되는 시점인 것을 내 반드시 증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빨이 부러져도 괜찮아요. 피가 나도 괜찮아요. 오른팔이 부러지면 왼팔로 마이크 잡을 수 있어요. 여기가 아프면 주사를 맞고 타이핑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잘 붙잡고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나 망한 것은 그동안에 마귀한테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고 마귀한테 복을 뺏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다 수고해 오셨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식 때에 이루어지고 내 자식 때에 안 이루어지면 후손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내가 꿈꾼 내가 붙잡은 언약 내가 붙잡은 사명이 계승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증거를 위해 물질을 우리가 물질 사명을 계승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하세요. 일주일 동안 아침에 눈 뜨면 주기도문 하세요. 완벽한 기도예요.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령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내 금쪽 같은 아들 금동이 성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꿈도 꿔보지 않았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 정혜밀리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들었은즉 또 잊어버릴 것이지만 내가 생각나는 만큼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 종이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에게 준 이 언약의 이 물질과 이 사명이 계승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수시로 무시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엄마 아빠의 기도를 물처럼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이름의 복음 전파자로서 우리 사십시다.